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시며 두 본질로 한 위격이시며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단일 본질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시기 때문에 신자라면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늘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갈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세를 갖도록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김으로 슬퍼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더욱 자라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에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며, 정결과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저희의 삶은 이미 타락과 부패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죄에 대한 인식도 있을 것이며 죄를 억제하는 삶과 영을 살리고자 하는 삶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순종도 나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도 충분히 삶에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성화자이시여, 저희가 정말 열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있는지 저희 삶과 생각과 양심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조차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례를 멸시하면서 건성으로 찬송을 한다거나 마음에 없는 입술로만 신앙 고백과 멍하게 영혼의 잠을 자면서 시간으로만 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속과 겉이 다른 고백을 하면서 예배 참석으로만 만족하고 있진 않는지 저희 실상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계명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싫다고 딴 생각을 하거나 구원에 효과적이게 하는 말씀을 흘려듣거나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나 그러한 생각을 하진 않는지 자신의 양심을 말씀으로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행태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의도나 생각과 자세를 늘 살펴서 유혹과 부패로부터 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바르게 지키게 하시옵고 은혜 안으로 자신을 데려가서 거룩과 의로움 위에 자신의 의도와 정신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제와 의도에 관심을 갖고 성경이 지지하는 교리로 자신의 심정을 면밀히 살펴서 자기 부인과 기도로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지 않게 하시옵고 다른 듣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방편에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를 영화롭게 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교회에 주신 은혜를 바르게 저희 심정에 보존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으로 하나님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여 자기를 부인함과 고집하지 않음과 또한 교회 훈련에 성실하게 동참하여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피조물인 물질과 시간에 종속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옵고 변명과 상황 때문이라고 자기 게으름을 전가하는 자기신의 지극한 우상 숭배를 보호하려는 거짓과 교만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성과 신성으로 서로 교통하시나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시고 섞이지도 아니하시고 혼합되지도 아니하셨으며 동시에 위격적 연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의 직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가복음 2장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의 직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그보다 더 이상 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웬만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단지 살아나셨다는 말 말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보다 십자가에 관심이 더 많은 것입니까? 혹시 부활이 십자가보다 그 죽으심보다 그 중요성이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심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아이러니하게도 부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중요 절기로 그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그 절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념절 이것이 없습니다. 부활절은 절기도 있고 교회마다 의식적으로 부활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의 의미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서조차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저 행사로 그날을 때우고 있습니다. 잘해야 길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알록달록한 그 부활이라고 속이면서 그 우상 숭배자의 잔재인 그 색칠한 계란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계란을 토끼가 나눠주는데 이 토끼는 다산의 상징으로서 우상 숭배의 잔재물입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고안해내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부활절날 행하게 된 것입니까? 부활의 정확한 의미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렇다면 신자가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부활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절기에 참석하는 것, 그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은 설명도 못하고 그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바른 신앙은 갖지 못하고 미사만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사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만 종교 의식에만 참여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미사입니다. 사유론과 같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혹시 부활은 중요한데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에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속죄의 교리는 중요한데 부활 교리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신앙의 오류와 왜곡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과 왜곡된 것이고 거짓입니까? 부활의 중요성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성경에서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교리가 이 부활 교리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교리는 창조와 구속 계획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모르면 창조교를 모른다는 의미고 구속도 모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 사역이 부활과 관련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중요성 세 번째는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까? 부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했던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사도들만 해당되고 우리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도 받고 핍박받은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왜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두개인의 후회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두개인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미사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패션 오브 가스라니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으심, 고난, 핍박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것이 미사입니다. 성찬시에는 그것이 더 두드러집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흐느끼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짓 예배란 말입니다. 미사란 말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의 신앙, 그들의 후회가 아니냐고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죽음이 어떻게 부활과 연결되는지도 모르니까 교회마다 규율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입니다. 또 교회 규율이 있으면 못합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부활이 상징하는 것은 왕의 통치입니다. 죄를 이긴 왕적 사역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통치를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커뮤니티의 성격을 따라 자선단체거나 친목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자선단체는 아닐 테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제 모임을 하는 친목단체 쪽입니까? 죽음이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부활은 죄를 이긴 것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있으면은 죄값은 치렀지만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죄들의 용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교리 문답 52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죄인의 칭의도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무엇과 연결됩니까? 부활의 개념 아닙니까? 결국 주의를 지킨다는 말은 죄를 이기는 것,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것, 이것과 관련되어서 생명을 다시 확인한다는 것이 주일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은 예배 참석이다. 그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 그것은 미사입니다. 거짓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생을 보장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십자가와 그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전가해 줄 수 있는 것인데 부활 때문에 거룩하게 하심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부활로 인해서 영화롭게 하심도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45분의 가르침인데 왜 우리는 부활은 모르고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주일의 말입니다. 주일의 정신은 십자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날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만큼 중요한 말로서 주일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왕은 적을 물리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직무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사망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적을 물리치고 생명을 되찾는 이런 구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감히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로부터 멀어짐은 점점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입니다. 더러움과 불결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이것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조 사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사건에는 죄가 없습니다. 거룩함만 있습니다. 정결함만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죽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멀어짐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죄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타락, 영혼의 기능이 망가진 부패가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속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인 22장 21절까지 전부가 구속에 관해서 나타납니다. 이 구속의 핵심은 부활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15장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죄를 몰아내는 사역이, 정결케 하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의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혁신학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순서 가운데 구속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속과 완성으로 요 둘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창조와 생명은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상태는 불결한 상태입니다. 더럽고 불의하고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타락 이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이 구원 사역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이때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아담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에덴 동산에서 했다고 배웠습니다. 이 제사장적 그 사역이, 왕적 제사장적 사역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가 신약 교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왕적 제사장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왕적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하고 거룩케 하고 성결케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게 정결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 보기에는 전쟁만 하다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쟁은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적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나는 사망과 죽음과 속임을 주는 이 적들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말씀에 거역함이 없는 순종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주기도문도 그것을 전제로 하는 교제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형상은 왕의 사역과 통치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었고, 모양은 계보와 관련되어서 제사장적 측면에서 사용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입니다. 온 인류의 원수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보면 항상 그 원수들인 죽음의 결과물인 죄, 고난,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그것과 싸우는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죽음은 원수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과는 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적인데 교회 밖에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자기네 나라이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성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서 교회 사역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나라가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불순종, 사망, 죽음.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핍박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입니다. 난 사탄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너무 행복해.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순종합니다. 왜곡합니다. 거짓을 추구합니다. 고함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생명의 창시자로서 그 모든 곳에 생명을 충만하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낳으셨던 분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인 사람에게도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순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죽음에는 불순종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중앙에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계명을 어김으로써 들어온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서 죽음이 질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중요한 사실은 생명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 중에서도 가장 중앙인 이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지성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성소를 또한 만듭니다. 그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엔 에덴 동산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도 그렇습니다. 성소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본문 하늘나라의 성소의 개념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풍성한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고 나무 열매들이 가득 찼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망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풍성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거는 풍성함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계명이고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현존, 임재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반대로 사망은 불순종입니다. 더러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짐이고 교제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장소에 실제로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심으로써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 이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부활하신 몸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음을 이기고 정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왕적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왕적 제사장의 사역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어진 사역인데 이것이 노아에게 주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고 동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구속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순종했고 정결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그들에겐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경작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경작이라는 단어가 제사장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섬긴다 할 때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스렸다는 것은 왕의 사역이요, 경작했다는 것은 제사장적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악기를 만들고 철을 도구로 만들어서 문화를 이룩합니다. 세상 문화라는 것입니다. 문화와 사회의 건설은 하나님이 명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폭력, 죽임, 살인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만 죽인 거 아닙니다. 아벨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힘이 없는 소년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름을 계속해서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을 탑을 쌓고 하늘에까지 성읍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했던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모습의 적나라한 형태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를 경험합니다. 폭력, 시기, 질투, 파멸의 문화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은 극단적 이기심만 있습니다. 자기 영광만 찾습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헌데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상징적으로 한 사람을 늘 택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죽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신앙의 상징적인 의미가 창세기 속에 이미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생명의 땅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과 억압과 불순종과 부정과 부패함이 있는 이 애굽 땅에서 억눌림 속에서
생명을 위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사망입니다. 이스라엘 지면들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망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를 강에서 건짐을 받게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의 상징으로 죽음의 손에서 건짐받았다 하여서 모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거룩히 하는 일,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최초의 본문입니다. 또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라 백성이라는 이 모임이라는 개념의 최초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억압과 여기에서 빼내어져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진행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로서 새로운 아담으로서 그 에덴 동산에서, 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부정, 더러움, 불순종, 죽음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언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땅을 빼앗기고 죽음과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과 죽음과 속박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죄와 사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불순종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망과 죄를 물리치는지, 어떻게 에덴 동산을 거룩한 안식의 땅을, 생명의 땅을 회복하는지 다시 복음소로 들어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속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러면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돌려던 그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질병과 죽음이라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서 병에서 치유받았다, 귀신이 내쫓았다, 요 문자적인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 물론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미 살펴서 알고 있는 대로 죄들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정결하게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 가운데 죄인들의 친구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시내산에서 또 에덴 동산에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다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가 이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질병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죽음과 질병입니다. 죄의 싹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치유하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서 열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열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열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장모가 마가복음 1장에서 걸린 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열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은 열병이라는 말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질병이 나병을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적 질병 아닙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내쫓았다, 열병이 떠나갔다 할 때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다고 우리 이미 배웠습니까? 아페켄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귀신을 내쫓았다 할 때, 동일하게 내쫓았다 할 때 그 단어가 아페켄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병을 치유했다는 말은 단순히 병 고침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식인 것,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정결치 못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이 치유됐다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적들을, 제사장으로서 대적들을 내쫓았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것은 2장입니다. 2장은 마가복음 1장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립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적대했다는 말의 의미는 사망과 죄를 가지고 생명을 가로막는다는 의미입니다. 불결과 부정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 헌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까? 율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자부하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병을 고치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 죄들의 용서, 죄 사면의 권세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면 고치는 것인데 죄를 사하는 권세와 연결시킵니다. 그래, 율법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는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죽은 아이에게 일어나라, 달리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인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인자라는 뜻이 무엇이기에 병자를 고치고 또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언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서 사용하신 신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옛적부터 계신 이를 말할 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3절의 인용구가 시편 110편의 인용구인데 여기서부터 동일하게 히브리서 1장 1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는 왕의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받으실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받았을 때 다니엘 7장 2본문 13절의 이 본문과 시편 110편 1절의 본문을 결합해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본질에 대해서 대제사장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 단어를 또한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 왕은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왕은 그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고 정의를 실현했던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에게만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합니까? 단 하루,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제사장이 속죄의 제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더러운지 정결한지 누구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에서는 나병한 자가 누구에게 나옵니까?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됐던 단어입니까? 제사장에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역을 했다는 것은 나오지만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르면서 은연중에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사물을 부정하다, 정결하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언을 누가 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병고침의 의미가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었고 생명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함께 밝히면서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속죄 제물을 드리고 성전 또는 성소에서만 해야 합니다. 다른 데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날 해서도 안 됩니다. 절기, 제물, 성전, 제사장 이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만 속죄 사역을 죄들이 없다라고 속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율법에 요구하는 상관없이 사죄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인자라는 단어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이 인자라는 호칭은 대제사장적 직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속죄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죄들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성전이면서 또 무엇입니까? 죄들의 용서함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십니다. 자신이 성전이면서 자신이 동시에 속죄 제물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제 절기 대속죄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절기, 제물, 성전, 제사장 이라는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병을 고치시고 죄들을 용서하시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다, 나타나고 입성하신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모습들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다, 왕이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은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불결한 여인입니다. 아무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결한 여인인, 혈루증 거인 여인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몰래 다가가서 옷을 만집니다. 왜 옷을 만졌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불결을 접촉하면 모든 사람이 불결해집니다. 민수기 19장에 정결법이 나옵니다.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레위기 6장 27절과 에스겔 44장 19절에 보면 희생 제물이나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접촉했을 경우에는 불결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원래는 불결이 다른 것을 만지면, 거룩한 것을 만지면 이 거룩한 것도 불결하게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불결이 거룩한 것을 만졌을 때 이 불결이 거룩하게 되는 예외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을, 속죄 제물을 만졌을 때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만졌을 때 불결이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렇다면 혈루증 여인이, 부정한 불결한 여인이 만진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진 것이요,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아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불결한 것을 멸하고 성전에서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적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와 마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곳은 회당 안이었습니다. 회당 밖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감히 들어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결과 더러움이 마주한 사건이 마가복음 1장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면서 구속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언약을 제시하시고 구원 사역을 행하신 것은 선지자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구속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와 같은 정결의 혜택을 주신 것은 제사장직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와 주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죄들과 사망과 유기된 자들을 내어 쫓고 심판하시는 왕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의 사면에 대해서 논쟁이 있은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논쟁 부분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 논쟁 부분은 마태복음 12장에 누가복음 6장에도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안식일 논쟁 기록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면 곧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논쟁 이후에 야이로의 딸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 사건을 마가복음 5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또 다른 안식일 논쟁을 계속 이어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도 이런 마가복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왜 마가복음이 서로 다른 것을
그 기록 구조가 다르게 기록되었습니까? 한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서 그렇게 마태복음은 기록되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주제별로 묶어서 함께 기록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생명을 치유하고 또 병을 고치고 죄들의 용서가 있는 이러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2장부터는 사망 권세를 가진 적대자들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논쟁이, 충돌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1년 전쯤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서 안식일 논쟁의 배경이 된 것은 밀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밀밭이 아니라 여러 곡식들이 재배되는 일반적인 밭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곡식밭 또는 옥수수밭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은 이 곡식밭 또는 밀밭도 좋습니다. 밀과 밀이 자라는 이 사이를 지금 좁은 통로를 통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앞서서 걸으면서 예수님이 뒤에서 편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추수기에 이른 곡식들을 다 쳐버립니다. 그러나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도 있고 배고파서 이 밀밭을 잘라서 먹은 것도 동시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삭을 잘랐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논쟁인 안식일 논쟁과 먹는 것과 관련된 율법 논쟁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각시켜서 잘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남의 밭입니다. 이 곡식 밀밭은. 그렇다면 밀밭에 들어가서 몰래 따먹은 것은 도둑질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윗도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는데 이것처럼 율법에서 예수님만 예외가 아니었을까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율법에서 예외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에 보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는 행위는 절도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굶주린 자, 가난한 자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권리로서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손으로 따서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식밭에서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되지만 거기서 따로 챙겨서 나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문제 삼은 것은 그것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안식일에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대항해서 다윗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식일의 율법이 사람의 그 위급한 상보다 선행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시장할 때, 배고플 때, 어떤 것을 긴급하게 필요로 할 때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먹을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시장할 때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다윗의 예를 든 것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든 것은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다윗보다 더 큰 왕인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다윗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적 대수장,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에서, 안식일 논쟁에서 자신을 제사장적 특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가져온 것은 시내산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 개념을 율법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0계명의 4계명에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10계명의 율법, 시내산 규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져왔냐면 창조 규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 규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실패로 잃어버린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아담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타락 전 창조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도덕법이고 양심법이고 자연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완성자로서 또 창조주로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적 지상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온전케 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장들이 다른 점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 모세 율법 안에서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거기서만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성소 안에서만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밀 이삭 사건은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밖에, 성전 밖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적인 왕적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계신 곳은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서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떨기 나무에 하나님 임재가 있었을 때 그 자리는 신성한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신을 벗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 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벌써 알고 있듯이 타락 이후에는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접하면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신고 부정한 동물은 몸을 직접 땅에 닿는 모든 동물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굽이 있어서 직접 닿지 않는 이러한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이것이 거룩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에 접촉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먹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불결함이 추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쫓김을 받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죄들의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 갈릴리 시골이라는 이곳이 새로운 성소가 되어서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밀밭에서 안식일 논쟁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